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내게 너무 소중한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먼저 묵상하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조건에 처해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처지와 형편이 다르겠지만 어떤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부흥하는 교회가 잘하는 교회, 또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비슷한 환경과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그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또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는 사람이 전도하느냐, 교회가 전도하느냐의 차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은요 교회가 전도해 주기만을 바라고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들은 교인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은데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환경이 열악해도요, 저 골목 구석 끝에 있어도, 저 언덕 높은 꼭대기에 있어도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당연히 성도들이 앞장서서 전도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이 세대를 보면서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사실은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찾으면요 많이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어렵다 하는 생각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생각을 넣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늘 언제나,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하기를 나서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도 부흥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부터 우리 교회의 표어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집을 채우겠어요? 당연히 사람이 나와야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시절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서 할 수 없다, 전도 안 하면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전도가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여러분 감사의 제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제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공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철저하게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물질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영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 믿지 않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가장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기쁜 제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요 한번 마음속에 내 인생에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녀들일 수도 있죠. 평생 내 곁에 함께 지내는 정말로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직장 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직장 동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해도 보고 싶고 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그리고 또 생각하면요 마음이 짠한 내 삶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게 소중한 그 사람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관계한 그냥 소중한 인연으로만 그냥 남겨두시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중앙 사랑 회복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그 소중한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장 그 소중한 한 사람을 품고 우리가 작정하고 그 이름을 써낼 때에 이제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에도 초청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최선을 다하면서 이 사순절의 절기와 올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장기 결석자들에게도 연락하고 찾아가서 권면하고 다시 이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와 같은 예배 공동체로서 또 예배하는 성도로서 세우는 일에도 열심과 전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중앙 사랑 회복 운동 이 타이틀처럼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저는요 우리에게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고 전도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에 태신자를 작정할 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렇죠? 말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전도가 능력 있는 전도, 효과적인 전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도할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해주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전도할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이에게 전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간절히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에게 전하기에 앞서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와 더불어서 뭘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몇 달, 몇 년, 평생 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 계십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그가 기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평생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그것이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란 5명의 친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는요 가장 많이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3명의 친구는요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런데 끝까지 2명의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가 노년이 되었습니다. 연로해졌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우연찮게 그 둘 중에 한 명의 친구가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1명 남았잖아요. 근데 이 1명의 친구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죽고 장례식에 참여한 친구들이 조지 뮬러가 그 믿지 않는 한 친구를 위해서 지난 52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야, 뮬러가 너를 위해서 평생 52년 동안 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대. 근데요, 그 말을 전해들은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요 예수 믿은 사람으로 이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가 간증한 내용이 한마디로 이것이었어요.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하고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죽음 이후에도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장 소중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상처가 있었나 봐요. 이제는 아무리 교회 가자 그래도 가지 않아요. 속상함을 토로하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늘 이렇게 믿습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만 그 믿지 않는 남편, 나만 그 믿지 않는 자녀, 나만 그 믿지 않는 친구, 나만 그 믿지 않는 동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절대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한 구원의 중보 기도를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그 영혼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소개하고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세요. 아니,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입을 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든지, 그건요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전도하러 파송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에 앞서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도 늘 언제나 전도의 출발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둔한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성령께서 닫혀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거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움직여야 돼요. 찾아가야 됩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의 좋은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6절의 말씀에 잘 나오고 있어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요 이제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를 알아보는 것을 보고 안드레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게 돼요. 예수의 제자가 되죠. 그런데 41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한 행동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고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하고 확신하고 믿게 된 안드레예요.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빨리 만나서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딱 떠오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시몬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께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3절의 말씀에는요, 또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 나와요. 그도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하고 불렀을 때에 예수님의 부름 가운데에 응답하면서 빌립이요 어떻게 하느냐, 마치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알리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빌립도 그 순간에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나다나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 또 내가 예수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감격,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천국의 소망, 여러분 이 복음을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도 나와 같이 구원받고, 그래야 그도 나와 같이 천국의 백성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그를 찾아가 만나고 그에게 권면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래전에 서울연회에서 전도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오신 강사님이 누구였냐면 순복음교단의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교인들 전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요 아직도 마음속 깊이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순복음교회 집사님들은 미련해서 전도를 잘하고 감리교회 집사님들은 똑똑해서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순복음교회 집사들은 미련해서 전도를 못하고 잘하고, 죄송합니다. 순복음교회 집사님들은 미련해서 전도를 잘하고 감리교 집사님들은 똑똑해가지고 전도를 못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집에 찾아가서 한 애기 엄마를 전도하는데 이 애기 엄마가 별로 달갑지 않은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아, 지금요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그러면 이 똑똑한 감리교 집사님들은요 금방 탁 알아챈대요. 아, 이 애기 엄마가 예수 믿을 생각이 없구나, 전도를 받을 생각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찾아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미련한 순복음교회 집사님들은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아 지금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이 있으신가 하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오셨어요? 그러면 아니 다음에 오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또 찾아간대요. 그리고 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어떨 때는요 자그마한 선물도 갖다 주고 과일도 갖다 주고 애기 기저귀도 갖다 주면서 계속해서 미련스럽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똑똑한 감리교 집사님들, 아니 똑똑한 감리교 목사님들 전도하기 위해서 말귀를 좀 못 알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요 그 말이요 아직도 기억나요. 전도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가 항상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 한 그루 쓰러뜨리려고 해도 10번은 찍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사람, 내 인생에 지금 너무나도 소중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한 사람만큼은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하는 것 같은 열정이 우리 안에도 다시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와 같은 구원의 여정과 발걸음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사람을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드레와 빌립과 같이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전하고 싶은 그 주님의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든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전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 중앙 사랑 회복 운동을 통해서 교회 학교 IS부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중앙교회가 전도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